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저희는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실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와 빛을 내려주시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주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저희는 보존된 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알고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를 당한 우리 지체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합의가 잘 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며 이런 기회를 당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모르를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하 1장은요, 본래 열왕기상과 이어진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내용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의상 상하권으로 나눈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영감받은 저자가 이것을 나누어서 기록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에서 전투에서 죽은 바로 아합과 또 그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합 이후의 일들, 또 이제 엘리야 이후의 엘리사의 일들이 열왕기 하에서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했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가 그 다음 왕이 되죠. 만약에 현명한 왕이었다면 자기의 선친이, 그러니까 자기 부왕이 행한 공적, 잘한 것은 배우고 또 못했던 것을 통해서는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이 많아 죽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2번의 승리도 주셨다는데 그걸 왜 무시했던가? 참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질 것이라고 했는데도 왜 고집을 피워서 싸웠는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지 않았겠어요? 850명이나 되는 왕의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왜 어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은혜를 상실한 자,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성적도 좋게 받았고 IQ도 높은 편인데 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생각이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염두를 말해요. 공명정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은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자, 또 하나님이 끝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어 가르쳤던 이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니, 여러분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 신자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걸 욕하지 말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좀 고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욕을 먹고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일랑 다 내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삶을 걸고 있어요. 그 주님 때문에 울고 웃고 있어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런 증거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생각하지 않는 건 바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잘 나가는 이 몸도 후패해서 먼지가 될 것인데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떡하나, 그냥 뭐 남들 가는 데 가겠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내 양심에 꺼림칙하게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다.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에도 아직까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땅에 가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비를 줘요.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릴 때가 돼서 내렸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세계 곳곳을 보세요. 비가 내릴 때가 됐는데 안 내리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햇빛, 물, 공기, 자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특징에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아하시야를 또 보게 됩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던 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또 그를 섬기기도 했었던 모압이 배반하죠. 게다가 2절을 보니까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 그러니까 궁전이었을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그러면은 뭔가 사인이 있구나.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든 자기가 회개하든 해야 되는데 4절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런 추태를 떱니다. 한번 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알려주셨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알세불이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악한 영,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원래 왕자 바알이거든요. 악한 영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우상인데 바알세불에서 바알세부로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 바알이 원래 부르던 말인데 파리들의 주인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야는 바알세부 파리들의 주인에게 파리는 뭐 어때요? 사람이 치면 금방 터져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하죠. 쓰레기 위에서나 살아야 되고 그런 주인에게 가서 살겠나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어제 오후에 모임이 다 끝나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정확히 말하면 사고를 냈다고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겁니다. 눈앞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봤는데 빨리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그만 악셀레이터를 밟아버렸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뼈에 금만 갔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도 흘려줬다. 위로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 다친 그 여자분은 80이 된 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렇게 차 사고를 났으니 큰일이 나도 났을 텐데 이 일을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주려 하심이에요. 이럴 때 더욱 겸비해야 돼요. 더욱 겸비해야 돼요. 더욱 겸비해야 돼요. 김주영 목사도 어제 설교 가운데 지나치게 가정사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홈페이지에는 또 원본도 지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저도 더욱더 겸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는구나, 더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로 알고 그런 사인으로 알고 더욱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찾아온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번 기회를 타서 한번 회개할 건 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할 건 하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는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전 때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털이 많은 사람은 이제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털옷을 입은 사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다시 나타남이라고 신약에서는 보는 거죠. 아하시아는 선지자가 이렇게 권고를 해줘도 듣지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네가 뭔데 나에 대해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 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완강해져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바알세부에게, 파리들의 주인에게 가느냐? 온 세상에 주인이 계신데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파리들의 주인에게 가서 네 운명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권고해 줬으며 마음을 짓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아하시아의 죄악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그의 50부장 둘과 또 1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해요. 드디어 세 번째, 아하시아보다 나은 아하시압의 신하, 다른 50부장이 비로소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내주시는 대로, 안심시켜 주시는 대로 엘리야가 가서 조금도 메시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아하시아에게 전합니다. 왜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하시아는 어떻게 할 도리 없이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또 설교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또 스스로 양심의 목소리를 통하여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튕겨내고 저렇게 튕겨내고 그러면요, 마지막 날 그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의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아하시아처럼 완고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그를 위해 눈물 흘려줘야 돼요. 엘리야는 불을 보냈고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서 불로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안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열기 아래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참아내시면서 몸에 피가 빠져나갑니다. 쓰라린 통증이 있어요.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일으킬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다 파쇄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던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왜 나 버리십니까? 그런 탄식 속에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그러니 오늘도 믿고 돌이키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아시아와 같이 되지 마시고 겸손히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한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할 때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복된 하루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여는 첫 번째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찢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시아처럼 또 애굽왕 바로처럼 교만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곰곰이 곱씹어보고 분명히 증거를 돌아보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하나같이 생각하고 기도하여 성경 말씀 묵상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죄악에 빠집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불심판에 빠지지 않을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벌 받으셨으니 오늘도 안심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시아와 같은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을 여는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하나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